결핍 속에 채워주는 은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가닥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한 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키가 3미터나 되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돌팔매 하나로 싸워서 이겼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거대한 장수와 싸우게 되면 외모에서 위축되고 염려가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커서 돌 맞추기가 쉬웠다고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에서 이긴 비결을 말한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계속 의지하고 열광을 향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 풍요로웠고 마병과 병거도 있고 금은 보화와 피라미드까지 만들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 있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위험이 있으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애굽을 항상 바라보았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허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먹을 것이 풍요로웠고 군사가 있어서 의지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애굽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우리도 교육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는데도 거대한 골리앗에게 주눅이 들고 무서워서 아무도 싸우려고 대적하지 못하였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곳의 군사들을 본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표현하며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막강한 마병과 병거가 있는 애굽에 보면 우리가 기가 죽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찐 송아지다라고 비유한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방법은 부족한 결핍이다. 이것이 있어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애굽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사역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었고 자기를 보면서 누군가가 시험에 안 들었으면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핍 때문에 너는 계속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찾을 것인데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핍이 은혜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스페포드 무디는 아들을 병으로 잃고 불이 나서 전 재산도 잃어버렸는데 대서양 풍랑 속에서 4명의 딸까지 잃어버린 그 비극 속에서 내 평생 가는 길 찬송가가 나왔다. 절대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 삶 속에서 주님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하버가이라는 자매는 폐렴 때문에 심각한 기침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오래 살지 못하고 40 초반에 생을 마감는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교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고 그녀는 믿음의 헌신을 고백하였다. 찬송가는 축복받고 행복해하며 다들 부러워하는 인생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환경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약올리며 좀 더 고생하라고 결핍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결핍 속에 채워주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광야로 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낼 때 시편이 나왔고 그 시편에 눈물이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가 겪었던 삶의 부분들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결핍이 아니면 고백이 나오기 어렵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결핍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오늘도 말씀으로 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으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결핍 속에 채워주는 은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가닥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를 얻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한 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키가 3미터나 되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돌팔매 하나로 싸워서 이겼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거대한 장수와 싸우게 되면 외모에서 위축되고 염려가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커서 돌 맞추기가 쉬웠다고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에서 이긴 비결을 말한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계속 의지하고 열광을 향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 풍요로웠고 마병과 병거도 있고 금은 보화와 피라미드까지 만들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 있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위험이 있으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애굽을 항상 바라보았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먹을 것이 풍요로웠고 군사가 있어서 의지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애굽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우리도 교육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는데도 거대한 골리앗에게 주눅이 들고 무서워서 아무도 싸우려고 대적하지 못하였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곳의 군사들을 본 정탐군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표현하며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막강한 마병과 병거가 있는 애굽에 보면 우리가 기가 죽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찐 송아지다라고 비유한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방법은 부족한 결핍이다. 이것이 있어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애굽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사역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었고 자기를 보면서 누군가가 시험에 안 들었으면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핍 때문에 너는 계속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찾을 것인데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핍이 은혜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스페포드 무디는 아들을 병으로 잃고 불이 나서 전 재산도 잃어버렸는데 대서양 풍랑 속에서 4명의 딸까지 잃어버린 그 비극 속에서 내 평생 가는 길 찬송가가 나왔다. 절대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 삶 속에서 주님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하버가이라는 자매는 폐렴 때문에 심각한 기침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오래 살지 못하고 40 초반에 생을 마감는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교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고 그녀는 믿음의 헌신을 고백하였다. 찬송가는 축복받고 행복해하며 다들 부러워하는 인생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환경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약올리며 좀 더 고생하라고 결핍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결핍 속에 채워주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광야로 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낼 때 시편이 나왔고 그 시편에 눈물이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가 겪었던 삶의 부분들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결핍이 아니면 고백이 나오기 어렵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결핍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오늘도 말씀으로 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으신다.